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건강, 재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생명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적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더욱 커다란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도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1일 날 메시를 한 상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한 상자를 보냈는데 너무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는 카드 결제를 받으니까 카드 결제를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매실 위에가 약간 곰팡이가 난 것 같으대요. 그래서 곰팡이가 났으면 그걸 걷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잘 돼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 다음날 사모님이 나한테 이 사람이 카드를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취소를 시켰을까?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카드를 취소시켰네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 남편이 그랬대요. 모르고. 그러면 쏠인가요? 안 쏠인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영어도 모르고 그런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아들이 인터넷에 영수증하고 그런 것을 다 해서 너 왜 이것을 취소시켰느냐 회사에다 컴플레인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9월 30일까지 기다리라고 한대요. 그리고 6월 달에 준 메시를 6월, 7월, 8월, 9월 4개월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카드 회사로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전화를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고 막 오히려 전에는 카드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거요 간단해요. 카드 회사에다가 취소를 다시 시키고 우리한테 다시 결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3일 안에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요. 그것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돈을 떼어먹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기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내 말만 했다고 만리장성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내 말만 한 것도 아니고요. 나는 내 힘든 일과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좀 있으니까 어느 남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을 좀 바꿔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매실산 누구신데? 그랬더니 매실산 사람이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바꿔줬어요. 바꿔줬더니 나이값을 허려하니 내가 나더러 또 내가 전화를 이제 뺏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 마지막 경고다. 너 절대 전화하지 마. 내가 보니까 20대나 된 것 같아요. 20대 말이나 30대 초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너는 네 애비도 없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래요. 나이값을 하라는 거예요.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 캘리포니아는요. 65세 이상은요. 시니어로 들어가서 시니어 폭행죄, 시니어 무시하는 거 그런 것은 크게 걸려요. 이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보니까 여자 카톡에 보니까 스가랴 말씀을 올려놓고 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실 분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저주의 하나님도 되고요 책망의 하나님도 되세요. 요즘 일본 사람을 뭐 사살시켰죠. 일본 국민이요. 그 사람이 그 정치할 때는요 굉장히 한국을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왜 힘들게 했냐면 그 할머니들 옛날에 여자들 잡아다가 그 했잖아요. 해놓고도 전해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도는 전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억울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다시 정치에 나오려고 연설을 했는지는 몰라도 연설은 총 맞아 죽었대요. 저는 그 죽은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 교회를 개척해서요 교회를 고치는데도요 주위에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8번을 재판을 했어요. 8번을 하는 중에도요 그때는 저희 딸이 있어서 딸이 나가서 다 번역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너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 딸이다. 그러니까 너 변호사 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동생이 법대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네 동생보다 네가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오죽하면 판사가 그 이야기까지 들은 딸이에요. 그런데 8번을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매실 농장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기도원이 정리되고 그러면 이것도 그만할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몇백 명 중에 올해는 2명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지 어제 체크를 보냈다고 그래요. 돈을 다시 보냈대요. 그래서 보니까 내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단시켰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요즘에 텔레비를 간혹 여기서 인터넷을 연결해줘서 텔레비를 뉴스 그런 걸 좀 보는데요. 어느 여인이 젊은 여자예요. 버스를 타면서 커피를 들고,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선호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스에 이걸 들고 타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들고 타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나 우리 청소년기에 때는요. 기사가 뭐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했었어요. 근데 그냥 가지고 타더만은 그 기사가 끝까지 내리라고 그러니까요. 차바닥에다 쫙 뿌리는 거예요. 에? 뿌리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러고 차에 내려요. 여자가 그 정도 되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가 될까요? 상식도 없고요. 경우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들이 가정을 가졌다라고 보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무조건 하나님을 내 구속물. 그런데 내가 가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목사들이 다니면서 더, 어제도 기사를 2이나 봤어요. 여자 목사가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먹고 돈을 치렀는데 옆에다 노인네들을 앉혔다고요. 돈을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신고하면 방역 불법으로 방역 저기를 했다고 300만 원 벌금을 너네 물을 수 있어. 그랬는데 그렇게 생기면 저 어머니가 목사면 그런 얘기를 하면 딸이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딸이 또 전화해가지고 더 악을 쓰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나는 내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앞으로는 목사라고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제 리타이어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운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은 목사들이 더 잘 알아요. 목사까지 되기까지는요 쉽게 목사가 되는 일은 없어요. 연단과 연단을 거친 후에 주의 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불같은 연단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연단이. 그런데 또 한 목사는 폭행, 성희롱을 했어요. 근데 목사들이 그런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볼 때 자기 자신의 몸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난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는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한테 성킴 형제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형제가 있어요. 타주에서. 근데 지금은 말기암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거나 살거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사화복은 주님만이 관여하시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내가 가까운 데에 있다라면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 싶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꼭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분 장로님에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인간은요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기에 늘 경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냥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목사라는 사람 얘기했죠. 에이전트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말할 것도 없이 1시간은 자기들 둘이 바쁜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설교 안 해도 돼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도요, 내 행동과 내 생활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벌써 막은 일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연단 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 조심하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행동이라도 바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집사님네는요, 제가 전원주택을 좀 지어봐라. 이제 아파트 세대는 지났으니까 전원주택을 지어서 전원주택에서 한번 살아봐라. 근데 전원주택을 하는데요, 용자도 제때 안 되고 계획대로 못이 안 돼요. 안 되는데요,
그 건축하는 분을 꼭 붙잡아라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돈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융자 나오면 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요.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운 줄 알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로 믿어야 되고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기에 그분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에 복종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저쪽에 렌트를 이제 다 4가구가 살았었는데 3가구를 이사를 보내고 1가구가 이사를 안 갔는데요.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래요. 나는 모르니까 에이전트가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3사람이 그 집을 얻었는데 2사람은 한 달 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냥 있는데요. 전애가 그 계약서에 전애가 손 봐서 살겠다 해서 좀 싸게 줬대요. 에이전트 말이 그래요. 싸게 주고 고쳐서 살기로 좀 손 봐서 살기로 했는데요. 가서 보면은요. 세상에 그렇게 더럽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왜 그 멕시코 사람들을 세주면요. 환경을 완전히 폐가로 만들어 놔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집에서 살면서 너무 더러워서 자기가 심장 수술을 했다고 한대요. 더럽게 살았다고 심장 수술을 하나요?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변호사를 사라. 돈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0불을 달라고 한다면 변호사비가 10,000불이 든다고 해도 변호사를 사세요. 돈 주지 마세요. 불의한 자는요.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아닌 걸로 거기에 같이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에이전트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변호사를 사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갔다 왔더니 한 달 안에 내쫓을 수 있다고 한대요. 그래서 내보내라. 돈이 들더라도 내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운행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매실을 심지 않았다면 기도는 벌써 버렸어요. 페이먼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도록 해서요. 그걸로 인해서 페이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놀랍게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기도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인도해 오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안 돼도 할렐루야, 돼도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1년을 지나고 나면요. 기가 막히게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요. 엄청 말이 많았어요. 황 목사 아주 나는 몰라도 환히 끼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끼고 있어도요. 하나님만이 나를 동행하시면 저는 조금도 요동치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분명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내 뜻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기도원이 팔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제 뜻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날이 속히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요. 요즘에는요, 세상이, 이 한국이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엄청 이상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경우. 그리고요, 탤런트나 뭐 영화배우들도요, 나왔다 하면은 술 생각난대. 뭘 먹으면. 예? 펜스토라인가 거기를 보면요,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런데 꼭 하는 말이 한 잔 땡기고 싶대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 여성들이 술을 마셨어요? 예?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잠언서에 보면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고. 근데 취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인간 삶을 심판하실 분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당신은 이제부터 세상의 두려움을 버리고 주를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것이야. 어떤 분이 우리 아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나더러 기도를 그렇게 해달래요. 나는 그렇게 기도는 못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 그래서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 말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는 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개가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재판할 때 한 번도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진실을 가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져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우리 테넌트도 변호사가 내보내는 것도 내가 그거 뭐 돈을 달라면 줘도 되겠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런데 어렵게 정말로 올해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오다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감당할 만큼만 오다를 받았어요. 감당을 좀 초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매는 잘잘해서 안 팔고요, 싹 씻어서 식초를 담으려고 통에 담아놨는데 매실 사러 와서 그놈까지 퍼갔어요. 그거라도 사가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식초도 별로 담지 못했고 효소도 별로 담지 못했어요. 올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 콘크리트하고 농사짓고 이러느라고 크레딧카드 빚이 우리 부부가 몇만 불 졌었어요. 빚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크레딧 빚만 좀 갚게 해주세요. 늙어가지고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크레딧 빚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크레딧 빚은 두 대원 완전히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또 이제 돈이 안 되면 또 크레딧 카드를 또 1년간 긁어오면서 써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크레딧 빚은 갚게 해주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빚지지 않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으며 말씀대로 살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주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제가 한국에 있는 장로님이 지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렌트를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그랬더니 아파트 분양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것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욕심을 부려서 내가 부를 축적하려고 한쪽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손해보고 그냥 버리더라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 매실을 돈을 안 주려고 카드를 취소시켜요? 취소시켰으면 쏘리 하면 우리가요 5개월이고 6개월이고 기다려요. 근데 쏘리는 없어요. 오히려 저 마누라한테 내가 전화해서 어찌저찌 했다고 너네 오래요. 저 집으로 오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와서 아저씨가 자기 마누라한테 무릎 꿇고 빌으면 캐시를 주겠대요. 여러분, 내가 캐시에 환장했나요? 내가 젊은이한테 빌러 가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크레딧 카드를 취소시켰어요? 전에가 취소시켰어요. 그거 산 일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아, 난 별일을 다 봐요. 저는 지금도 주님에게 대하듯 모든 사람에게 대해줘요. 그것은 주님은 아실 거예요. 나는 내 욕심 부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제는 뉴멕시코주에서 사모님이 고추장, 매실고추장 좀 한 병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사모님, 고추장을 조금만 담아야 하는데 가득 담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폭발할 수 있어요. 넘칠 수 있어요. 그게 넘쳐도 비닐로 싸고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감고 할 테니까 그냥 드세요. 더러운 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더 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잘 갈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는 도착한다니까 받으실 수 있다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책망의 하나님도 되세요.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몰라도요, 일본에 그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8년간 하면서요 한국을 무시하고요, 한국과 대화도 단절됐어요. 한국 얼마나 무시했는지. 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두려운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내가 내 자신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의 전원주택,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장막이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국의 장로님 하나님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능력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의 6가정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는 배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건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잘 정리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합당한 사람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쪽에도 정리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날이 속히 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테넌트도 하나님 조용히 나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주에 있는 성김 형제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통증 없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는 아들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피는 손으로 오늘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